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꼭 1년 만집니다. 제가 너무 오래 쉬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편히 그렇게 쉬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60년을 돌아보는 기간이었고, 또 저의 목회 10년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로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나눔과 섬김 교회의 목사로 적합한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었습니다.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교회에서 제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할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일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 교회가 새해 중점적으로 활동할 방향을 주제와 표어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제와 표어를 우리 교회 단독적으로 정하지 않고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우리 교회와 생각한 것하고 다르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교단과 발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플랑 이미 걸어놨습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주제 선구는 오늘 아까 이 집사님이 봉독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2017년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년 동안 저곳에 걸어놨었습니다만 1시간 전에 바꿔 달아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였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그 말은 지금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한국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자는 말이고,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는 거룩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언제 교회가 정말 거룩했을까요? 아마 초대교회 시절에 거룩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깝게로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했었거든요. 그런데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그것을 잃어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의 역사는 교회가 타락해가는 역사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거듭했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금년에는, 아직은 금년이 아니네요. 5분 남았는데 2018년에는 다시 세상 속으로입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 속으로 앞에 거룩한 교회란 말이 있거든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그러니까 이 주제를 정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다시 거룩해지자고 그렇게 예를 써왔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이런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어떻습니까? 2017년 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많이 거룩해진 것 같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들은 전혀 거룩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교회가 그렇게 거룩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진척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총회가 주제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주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주제를 잘 이해하려면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과 교회에 대한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가? 물리적인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불교는 한동안 절을 산속에 지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너무나 분명한 문제입니다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다시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목사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거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은 무엇을 말할까요? 뭐처럼일까요? 이처럼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다 할 때 이렇게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희생시킬 정도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위해서 희생시킬 정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 밖에 높은 벽을 쌓고 스스로 세상에서 분리되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밖은 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단 하루라도 더 많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만들고 단 1시간이라도 더 예배당에 붙잡아 두려고 애를 썼지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열심히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단절하고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요. 그래서 총회가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이것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말 속에는 이전에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세상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쓴 것이죠. 이전에 교회는 정말 세상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이전의 중세 교회에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중세교회라고 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가 거의 유럽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가 대부분의 유럽에서 기독교가 국교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라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너무나 세상을 따라서 타락해버렸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이 있었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지요.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강조했지요. 그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어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표적인 것이 직업관의 획기적인 전환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직업관이, 교회는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래. 필요악이라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업 속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남보다 부자 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속된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가 없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획기적인 전환이었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전환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 일은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것처럼, 선택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직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직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속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거룩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이 가르침, 직업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후에 50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는 이상하게도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잊고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렸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세상은 타락한 것이고 교회는 거룩한 것이다.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으로 엄격하게 분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머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해놓고 교회는 정말 쏜살같이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역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몸은 머리 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 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저 높은 거룩한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0의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일반 성도로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자기 봉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자기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를 희생시켜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는 목사들입니다. 많은 월급을 받고 그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선교비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영수증은커녕 교회에 보고하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우리 목사님은 잘 사용하십니다. 믿고 맡기는 그 선교비입니다. 지난주에 마치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금방 아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과거에 은퇴하기 전에 이 선교비, 보고도 하지 않고 영수증도 첨부하지 않는 선교비를 10억을 받았었다 그래요. 목회하는 평생 동안 10억이 아닙니다. 얼마 동안 10억 받았겠습니까? 1년에 10억도 아닙니다. 한 달에 10억씩 받았었다. 거짓말 같은, 뉴스에 나왔어요. 아니 사실 우리가 그 교회 지금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만 그 교회의 예산 규모를 알면 그 돈 받았었겠다 그 생각 될 겁니다. 성도들은 그 선교비가 어디에 쓰였는가 묻지도 않습니다. 물으면 은혜롭지 못하다고 하고, 물으면 믿음이 없다고 해버리니까 묻지도 않아요. 기업 공무원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에서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아들을 해외에 유학시키는 비용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면 담임 목사 자리까지 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물려줄 아들이 없는 목사는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아먹고 물러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교회를 자기 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를 자기 봉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은 세상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세상은 교회의 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가지고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순수하게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비비 꽈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뭐 들라고 전도하라고 하냐, 자기 봉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를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면 교회의 목적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교회를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럼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당연히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목사를 섬기고 그러면 갈 때까지 간 교회죠. 세상은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 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다. 빈자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 제가 1년 동안 그 한국 교회나 제 개인적인 신앙도 많이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생각하고 한국 교회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내 말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김용옥 교수 그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 소개한 적이 있죠. 한국 교회를 김용옥 교수는 3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모여라, 돈 내라, 예배당 짓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반론을 못하겠어요. 열심히 전도해서 교인 수 늘리고 헌금 긁어 모으고 그리고 그 돈으로 멀쩡한 예배당 있지만 그럼 허물고 다시 더 크고 좋은 예배당 짓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요. 한국 교회는 헌금 걷어서 자기들끼리만 재밌게 산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진짜 들었어요. 30대 중반에 제 직장에서 제가 크리스찬인지를 다 모르던 시절에, 그때는 12월 31일 종무식을 오전에 하고 오전에 다 끝났습니다. 요새는 오후까지 다 근무합니다만 오전에 끝났습니다. 다 갔는데 저는 안 가고 점심 먹고 다시 제 사무실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다른 교수가 저를 보고 자기도 점심 먹고 들어가면서 왜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회계를 맡고 있는데 결산 보고서 만들려고 좀 사무실에 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 선생님도 교회 다녀서 그러고 말면 좋것인데 부회를 확 돋웁니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헌금 걷어서 지그들만 쓰고 자빠졌는데 교회를 부들라고 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만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존재 가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을 요약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도닦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계셨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세상을 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신앙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여러분 장절은 기억하지 못하신지 몰라도 내용은 정확하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말씀이 또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66권을 꽉 쥐어짜가지고 엑기스만 남기면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쫙 뽑아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을 딱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구제헌금 몇 푼 보내는 것으로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못된 정치인들이 있으면 그들을 꾸짖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못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거 누가 했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가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교회는 그거 못했거든요. 오히려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도 떠들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 그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또 교회는 당연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것이 뭐냐면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명받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 되면 먹고 살만하네? 그래서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역사의식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교통사고 중에 하나인데 뭘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냐?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 못 받고 하나님도 그런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라져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맛을 잃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교회가 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교회 몇 개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비량하는 교회는 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비량 교회 운동 확장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운동을 계속 벌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교회를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야 하느냐. 이것은 답이 금방 나오는 것 같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야 되느냐, 교회가 세상을 인도해 가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됩니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한다고 그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 여행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럼 제가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속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 속에 있지만 중국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중국 속에 있지만 중국에 속하지 않고 한국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자는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자는 말입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더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겁니다. 성공제일주의, 물량주의, 상업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새로 교회를 간다면 큰 교회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돈, 큰 권력, 큰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예산이 많고 성도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큰 교회는 선한 것이고 큰 교회는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많고 성도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세속화의 극치는 담임 목사직을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3대째 지금 세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웃기는 일이죠. 그냥 웃음이 나와요. 21세기에 어떻게 최고 권력을 3대째 세습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재벌들도 3대까지는 세습이 가능한데 4대까지 세습하기는 재벌들도 어렵답니다. 우리는 북한이 3대째 세습했다고 비난하고 재벌들이 세습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고 있고,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목사가 세습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타락한 목사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왜, 그 교회 성도들이 왜 그것을 그냥 용납할까요? 참 대단한 관용입니다. 대단한 관용입니다. 왜 용납할까요? 이것은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속화하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속화하다 못해서 교회가 세상을 앞질러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JTBC 뉴스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방송 JTBC 뉴스에 명성교회 세습 사건이 오르내렸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명성교회를 세운 목사님은 자기가 10만 명이나 되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10만 명이나 모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명성교회 세습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분 목회는
본인은 잘했다 그럴지 몰라도 저는 계산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평생 회계학 전공자예요. 계산에 능한 사람인데요. 딱 보니까 이건 수십만 명 마이너스입니다. 수십만 명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세상 사람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제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가 오늘 제가 전도를 받았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저보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너나 믿어라 그러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겠어요. 성도들은 모아가지고 헌금 내라고 예배당이나 짓고 있고, 그리고 그 예배당 멋지게 지어서 아들에게 세습해주고, 목사는 대한민국 사람 다 내는 세금을 자기는 못 내겠다고 하고, 또 자기가 그 못되게 이 성교비 같은 거 못되게 사용하고 영수증도 첨부하고 보고도 하는 그런 것이 세상에 들통날까 봐서 세무조사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무조사를 못 받겠다고 그래서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교회가 세무조사 못 받겠다고, 예산 공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제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비 이단을 때려잡는 방법은요, 그 사람들이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어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착 보면 탁 나와버려요. 예산을 떠들어보면 나와요. 근데 그 못된 집단들 예산을 정부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산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단을 잡으려면 교회가 앞장서서 예산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나 사람을 선택할 때나 어떤 조직을 말할 때 그 조직이 얼마나 좋은 조직인가 이걸 판단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조직은 확실합니다. 뭐냐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조직,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1년 동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제 말씀이 조금 더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모아지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말씀이 나왔네요. 저도 모르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앞서가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3가지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가 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교회는 세상을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강조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주제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2017년 한 해도 참 은혜롭게 보내고 또 희망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참으로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